오늘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11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8장을 보는데 우상의 제물과 거침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요, 또 다른 이 참 문제가 많죠. 매 그 장마다 문제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7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결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참된 결혼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결혼관과 특별히 마지막 때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명자들의 결혼관에 대해서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고기를 살려면 그 당시에 두 군데서 고기를 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가서 사는 거고요, 한 군데는 신전에 가서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에 그 그리스 신전들이 많았었는데요, 신전에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 짐승들을 잡잖아요. 짐승들을 잡고 또 신전에서 고기를 팔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신전 가서 사서 먹겠습니까? 일반적으로요. 고기가 없으니까. 저희가 물건 사러 어디 갑니까? 슈퍼마켓 가죠. 그런데 항상 매일 보면 저희 동네 슈퍼마켓이 참 많아요. 한 5군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매주 뭐가 오겠습니까? 선전물이 오잖아요. 서로 세일한다고. 그래서 이왕이면 어디로 가서 사겠습니까? 싼 데로. 그러니까 그때도 이왕이면 같은 고기인데 어디 가서 사서 먹겠어요? 싼 데요. 신전에 가면, 왜냐면 거기는 뭐 시장이 아니니까 빨리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싸게 아마 신선한 것들을 빨리 사서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 우상의 신전에서 드려졌던 그 짐승을 갖다가 사서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이 고기를 저희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이거 어떻게 되냐? 우리 가운데도 이런 문제가 있죠. 뭐 일반적으로 고기는 다 드셔도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일반적으로요. 술 먹지 마라. 또요. 담배 피지 말라. 아예 한국 교회는 이거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장모님? 쓸데없는 것에 돈을 지불하지 말라. 쓸데없는데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거룩한 곳으로 채워넣어야 되는데 뿌연 연기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넣을 우리의 심령을, 이 몸을 세상의 나쁜 걸로 채워넣을 수 없잖아요. 자, 직접적인 건 없지만 간접적인 것들은 있죠. 그런데 술에 대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나간 얘기인데, 제 아내를 처음 데이트할 때 처음 만나갖고 카페에 탁 가서 뭐 했겠습니까? 술을 먹이긴요. 제 아내가 신학생이었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술을 먹이겠습니까? 저는 일반대를 다니고 있었고 제 아내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대학생들이니까 이슈가 뭐겠어요? 술을 먹어도 되느냐? 둘 다 크리스천들이니까 술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저는 참 제가 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조금은 먹어도 술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는데 그걸 갖다가 법으로 만들어갖고 술을 아예 먹지 말게 하면 절제하는 선에서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생전 신학교를 처음 갔는데 그 전부 목사님, 전도사님이라고 얼마나 그 또 학교 다녔던 학교가 저희가 그 교파로 얘기하면 이 고신츠 계통의 아주 신학교예요. 그래갖고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뭐 아주
조금 그 율법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법 따졌던 사람들이랬고 만약에 그 교회 내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출교. 이단이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다가 그 신학교를 가냐면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그러니까 그 아내 교수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순복음은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분위기 속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꼭 눌리겠어요. 근데 저를 만나고 제가 괜찮지 그러니까 자 그런 문제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경의 기준이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명하게 이거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안 할 텐데 모호한 것들이 있어서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분명히 한국 교회법으로는 술이나 담배나 피지도 못하게 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는데 미국 와서 보니까 별의별 교회가 다 있어요. 자 고린도 안에도 똑같은 문제가 이 고기 문제 때문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제사 지낸 물건을 이걸 사서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첫 번째 원리가 지식의 원리입니다. 지식의 원리가 뭐냐면 그러면 바른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으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진리를 저희가 알면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요 우상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알면 무엇이 우상인지를 알아요. 우상의 실체를 알아야죠.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상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요. 파워도 없고. 그런데 우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믿고 따라가요. 저희가 계속해서 일본의 이런 지진이나 쓰나미를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일본은 무슨 나라입니까? 우상의 나라예요.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셀 수 없는 신,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무슨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저희가 들음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 자체를 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 가지고 이 지식 한 가지 갖고는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문제의 원인 제공입니다. 자, 우상에 대한 지식들을 갖고 있는데요.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특별히 강한 사람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어떤 지식이 있었다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신은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고린도에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식,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요. 우리가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 성도 중에서 아니 신전에서 제사 지냈다 그 고기 파는 거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고 고기는 고기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 고기 사서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싸면 매일 먹어야 되는데 싸고 싱싱하면 먹어야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릴 게 없으니까. 그거 먹는다고 병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 먹는다고 나한테 귀신이 다가오겠습니까? 뭐 누가 장난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만이죠. 또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가서 자 여러 가지 생각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싸면 가서 사 먹어야지. 누가 먹어주겠냐. 그러면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저거 먹으면 혹시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저거 우상 섬기는데 근처도 가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아요. 한국도 그런 우상 문화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디 음식이 맛있었습니까? 혹시 예, 절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참 맛있게 산채나물이나 제 어렸을 땐 티각을 참 맛있게 절에서 해줘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서 먹을 거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라고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그 근처만 가면 뭐가 붙어올 것 같아요? 뭐가 붙어올 것 같아요? 뭐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 이 꺼름직하고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가면 꼭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누가요? 고린도에 있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고기도 사 먹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귀신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수 있냐 그래갖고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누가 그래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들이겠죠. 고린도 교회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거기 가서 항상 고기를 사서 먹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 저런 데 가서 고기를 사서 먹지 하고 이 시험이 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분이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도 괜찮구나 그래갖고 저희는 고기로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뭐로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술. 제가 목사님 뭐 술 한 잔 먹는 거가 큰 뭐 구원받는데 영향이 있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자유함이 있어서요. 그 맥주 한 캔씩 이렇게 마셔요. 그래서 설교할 때 한 캔 갖다 놓고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고 특히 여름엔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시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마시면 저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그 하루에 한 캔 정도나 뭐 와인 한 잔 먹는다고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누가요?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래도 되는 거구나 그러고 집에 가서 맥주를 캔으로 이 박스로 사다 놓고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주일날 아침마다 눈 뜨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날에 마셨던 술이 안 깨갖고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족해 하는 일이 그렇게 해서 신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보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이 이슈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처음엔 좋게 퍼지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요. 꼬투리를 잡아갖고 그게 일반 그 신문이나 그 대중 그 뉴스에 그냥 뉴스거리가 돼요. 그는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목회자가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아주 세상의 뉴스가 돼갖고요. 왜냐면 전체 앞뒤 상황이나 모든 걸 뉴스가 다 설명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필요한 것만 골라서 뽑아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 달라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정말 우리 한국사에 좋은 영향력을 계속 보여줬나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교회가 성장한 이후에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부작용, 성장 위주로 달려왔던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아졌고요. 목회자나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만약에 저희가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선한 이미지를 많이 끼쳤다 그러면 그렇게 반감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잖아요. 이것처럼 사람들은요,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그런데 나는 자유하다고 한 행동으로 인해서 나는 신앙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 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부작용, 그 다음에 어떤 나쁜 영향력에 거칠 때 이것은 걸림돌 역할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결과를 보죠. 한 사람, 믿음이 강하다고 지식적으로요,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면 우상의 재물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 나한테는 거리낌이 없어서 그렇게 먹었던 행동이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 영향력을 나쁜 반대 영향력을 미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9장 전체의 메시지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안에서 내가 믿음이 정말 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성경 지식도 저희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성경을 조금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조금 알면요, 우리 안에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좋은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랑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다 아는 것처럼 생각돼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죠.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지만 모든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매일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또 공부하는 것이라 그대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그 단계예요. 그런데 믿음이 적당히 들어간 성경을 적당히 아는 사람들의 아주 빠지기 쉬운 우리 그 약점과 함정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교만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교만의 방법으로 빠져갔고요.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성경 그 지식이 결국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시험거리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식의 원리 하나 갖고는 완벽하지가 않다는 것이,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회가 뭘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라는 그리스 문화는 뭘 좋아한다고요? 지식과 철학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문화와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식이 좀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높임을 받던 거니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서 자랑을 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좀 힘을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지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것, 또한 사랑의 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항상 내가 저희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이제 리더십 포지션에 있으면, 내가 영향력을 주는 포지션에 있을 때는 항상 연약한 성도, 나보다 뒤에 쫓아오는, 내 뒤에 믿음의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다는 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의 어떤 자유함으로 인해서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을까 한 것을 깊게 생각하고 잘 배려할수록 무슨 사람이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자, 덕을 끼친다는 것은 edified 한다는 건데요. 이거 세워준다는 거예요. 잘 자라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건물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식 외에 사람으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 플러스 다른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덕을 세워주는 사람. 자, 거침돌의 영향력이 어떠한 나로 인해서 내가 거침돌, stumbling block이 됐을 때 어떤 영향력과 결과가 나오는지 바울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주었나? 8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같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은 그 과거의 습관을 완전히 저버리지 못했어요.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술이 잘 안 끊어지잖아요. 담배도 잘 안 끊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갖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신앙생활을 좀 하려다가 뭘로 돌아간다고요?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서 거꾸로 힘을 얻어갖고요. 어떻게 합니까? 나쁜 습관을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꼭 그 나쁜 습관에 대해서 자유까지 얻어요. 잘 모를 때 얘기인데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전도를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무슨 권세가 있냐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나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자유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뭘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그만이니까. 회개의 뜻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는 무슨 뜻입니까? 회개는 그냥 뉘우치고 잘못했어요. 그러고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요. 돌이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뒤돌아서서 내가 참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길이 거기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것인데 저희가 믿음이 약할 때 뭐라고 생각하면 회개를 그냥 사과 정도.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다 용서받고 괜찮다고 생각해서요. 계속 6일 동안 잘못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일날 와서 회개 한번 해드리고 다시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내가 살던 그 삶의 방식으로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자유하다 그래갖고요. 죄에 대해서도 마치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라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모든 죄에 대해서 면제권이 있어갖고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으로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어떤 약한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거 분명히 이거 하면 죄라는 것을 아는데 이거 자꾸만 이걸 내가 고치질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이 있어갖고 나중에는 이 죄책감이 나를 확 붙잡아버려요.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돌이켜지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이 크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는 것도 불편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버려요.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전도하면 내가 좀 깨끗해진 다음에 내가 좀 착하게 산 다음에 내가 좀 선하게 산 다음에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책감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된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걸 잘 모를 때 이런 그런 모습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나? 내가 나의 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이 실족해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8장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실족해 한다. 나의 행동이 거침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다른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한번 실족, 그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실족해 하는 원인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해 한다는 cause fall into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로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재판을 할 때 보면 그 뒤에 교사를 한다 그러죠. 뒤에서 원인을 제공했든지 아니면 그렇게 뒤에서 움직이도록 모든 걸 짠 사람들에 대한 죄가 더 커요. 이것처럼 이 사람이 한 연약한 성도가 죄를 짓는 것보다 누구의 죄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빠지게 만들어준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누구냐?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죄에 빠지도록 영향력을 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또 뭐냐면 이 거침돌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한다. 8장 7절인데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한번, 너는 양심도 없냐 뭐 그러잖아요. 양심에 또 뭐 사람이 그 양심이 없으면 양심에 뭐가 났다 그럽니까? 양심에 털이 났다. 왜 양심에 털이 났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양심이 성경에는 화인 맞았다. 또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 그래서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기를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고 합니까? 양심이 없다고 합니까?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서 저 사람 양심도 없나 봐 그래갖고 상처받는데 상처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 수준으로는 양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러잖아요. 뉴스나 무슨 사건을 보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이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그러는데 사람은 사람의 수준으로 보기에는 양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양심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양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뜻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양심은 conscience라고 하는데 무엇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과 함께 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때 이 기능이 살아난다는 것인데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양심이라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무슨 기능이 살아납니까? 양심의 기능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천지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군요 하고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양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군요. 그런데 거침돌 역할을 하게 되면요. 뭐에 문제가 생긴다고? 어디에 병이 든다고요? 이 양심의 기능에 다시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도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에 병이 들면요. 징조가 나타납니다. 제 아프고요. 제대로 이 작동을 못하면요. 생명에도 위협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멈춰버리면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심장이잖아요. 심장의 기능이 병이 들어갔고요.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한 5분간 멈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심장의 기능이 멈추면 죽어요. 그래서 잠깐만 이 심장이 멈춰도 큰 위험하잖아요. 심장 마비가 됐을 때. 마찬가지로 양심의 기능이 멈춰버리면 그 상태가 영혼이 죽었다 그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근데요. 영혼이 죽어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걸 못 느끼고 뭐만 살아있으면 산다 그럽니까? 육신만 살아있으면 산다고 느껴져요. 자, 다시요. 거침돌 역할을 하면 연약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양심, 이 심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돼요. 우리가 속상한 일이 많고 또 억울하고 그러면 어디가 답답합니까? 가슴이 답답해. 누가 가슴을 답답하게 했나 생각하면요. 그게 뭐가 됩니까?
미움이 되고요. 한이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병을 준 건 아닌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병을 준 제공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로 믿음 안에서도 똑같이 움직여져 나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마음이 상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게. 8장 12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남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병이 들어서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다른 사람을 멸망케 할 수 있는 제일 심각한 경우에는 거침돌을 역할을 하면요. 8장 1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결국 영적으로 무슨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일으켰습니까? 살인죄. 뭐 한 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침돌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당시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된 건데 깊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아주 큰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이 안에서 자꾸만 돌이키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성숙한 사람,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이것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게 되죠. 결국 믿음이 약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잘 견딜 수 있는 이 작은 것 하나에도 넘어질 수 있고요. 또 결국 나중에는 그 마음이 병들고 상처를 입어서 그 마음을 누구에게 뺏깁니까? 마귀에게 뺏겼어요.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 쉬운 얘기는 교회 안 다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교회 근처에 발을 들여놔. 아니면 거꾸로 그런 것 때문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있죠.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도 다녔고 성경 공부도 했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거꾸로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면 붙잡아갖고 교회 왜 다니냐면서요. 교회를 거꾸로 다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까지 생겨요.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혹시 그 사람 잘못도 있겠지만 혹시 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쳐준 사람이 있나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침돌에 대한 징계를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지난주에 나왔었죠.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약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 아니지만 너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하고요. 세게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족해 하면 수채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빠져라. 아이고 이거 뭐라는 얘기예요? 죽어라 하는 얘기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다 잊어버린다 하고 겁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얘기죠. 아주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심한 형벌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나? 그럼 왜? 아니 그게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말씀하셨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8장 11절인데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그 연약한 성도, 실족당한 상처를 입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믿음이 약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약해도 그 사람을 누구처럼 보라는 얘기예요. 볼 때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보라는 얘기예요. 답답할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엉뚱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떨 때는 이 교훈도 주고 도전도 주고 징계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궁극적으로는요. 항상 사랑의 동기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훈계를 하잖아요. 그 사랑에 빠져버리면요 감정만 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다시 로마서 14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4장 3절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너를 다니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저 사람 저것도 못하나 하고 그렇게 보지 말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꾸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 판단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의 생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존중해 줍니다. 가족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조금 못나던 잘나던 다 뭡니까? 내 몸에서 난 나의 생명 귀한 자식.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 자식을 내가 야단쳐도 누가요? 다른 사람이 와이프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야단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별로 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누가 잘못했는데 내 자식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 거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 건데요. 내 건데 내 거를 내가 야단치는 거랑 왜 내 거를 갖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야단을 치면요 기분이 안 좋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보니까 못났던 잘났던 믿음이 크던 작던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권면을 해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야단을 칠 때도 그렇고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훈계도 하고 또 징계도 하고 다 해요. 사랑도 하고. 그런데 그 안에 항상 존재하는 게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자,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음식은 그러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도 이 음식의 문제 갖고 그 초대교회에 이 워낙 우상 숭배하는 제단들, 신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에 대한 문제가 곳곳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4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없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참 바울이 말씀을 어렵게 썼어요. 그런데 이게 바울이 어렵게 쓴 게 아니라 한글이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를 읽으면요 어떤 성경은 굉장히 심플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음식은 스스로 속되지 않다. 한국말이 그래요. 음식은 속되지 않다는 얘기인데 영어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니까요. 거기 있죠. No food is unclean in itself.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 되게 심플하잖아요. No food is unclean, 죄송합니다. unclean in itself. 음식 그 자체는 뭐 더러울 게 뭐가 있어요. 음식은 음식이죠. 그 안에 몸의 상태에 따라서 요새 이제 채식이나 웰빙 이러는데 그 안에 좀 몸에 나쁜 게 많이 들어있으면 절제하면 되는 거고 좋은 음식은 먹으면 되는 거고 음식 자체가 음식이라는 건 사람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지나간 이야기인데 제가 처음에 초신자였을 때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개고기를 참 좋아하신다고 보신탕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막 이렇게 했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보신탕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냐 뭐 이런 얘기를 별 문제도 아닌데 지금 묻지나 보면 그때는 제가 아니 목사님이 과연 그럼 보신탕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음식은 그냥 다 자체가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들은.
그럼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음식을 먹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좋은 거 먹는데 성도들의 음식을 먹는 관점은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관점이냐? 14장 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먹어도 누구를 위해서 먹는다고요? 안 먹으면 누구를 위해서 안 먹는다고요? 주를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쁜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나는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맥주를 한 잔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맥주를 안 마시겠다. 마실 줄은 알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마셔라 마시지 말라 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먹는 거, 먹지 않고 먹는 거 이 기준은 내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복음이 증거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의 영향력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다 먹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이었고 신앙관이고 고린도 전체에 흘러가는 믿음의 그 고백이에요. 바울의 깊은 곳 속에는 항상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그 성장과 열매가 항상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원리예요. 지식의 원리나 이 한 가지 갖고는 부족한데 바로 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바울의 이 깊은 신앙 고백 속에는 항상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 십자가에서 나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깔려있는 동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저 사람이 좀 믿음이 약해도 인내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때가 돼서 예수님을 알고 잘하고 성숙해지면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고 있네요. 반대로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본성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는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원리와 동기가 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앞으로 이제 몇 장 더 지나가면 나오지만요. 고린도전서에 가장 중요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거침돈과 남들을 다치게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까지 배려하는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배려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고 성숙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 다시금 그렇게 남을 사랑을 가지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권면해주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니다. 걸림돌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안 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자,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 결론
고린도전서 8장 9절 읽고 끝내도록 하죠. 결론이 무엇인가? 시작. 그런저는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자유함이 있다고 행동한 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나? 항상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e careful.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주의를 갖고 남을 배려하면 그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배려하면 배려할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성숙한 믿음으로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세워나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저희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영적인 얘기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좀 센스가 있다, 저 사람 센스가 없다 하는 건 무슨 얘기를 갖고 합니까?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든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센스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적으로 좀 센스가 떨어져도 어디에는 센스가 떨어지시면 안 됩니까? 영적인 센스는 살아나셔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센시티비티, 영적으로 어떻게 감각이 살아나는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저희가 이 살아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센스를, 이 레이더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센스를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이에요. 세상의 습관들, 나의 옛 과거의 나쁜 쓴뿌리들. 그래서 영적인 센스가 살아나려면요,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면요, 이제 감각이 살아나요. 죽었던 감각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쓴뿌리를 뽑아내는 걸 뭐라고 합니까? 회개. 나를 보고 내 안에 이것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군요. 이 부분이 감각이 살아나지 않았군요. 보지 못했군요. 듣지 못했군요. 느끼지 못했군요. 자꾸만 회개하면요, 내 안에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빼내고 동시에 뭘 채워넣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냥 센스티비티가 아니라 센스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성령의 센스예요. 우리 안에 이 나의 나쁜 것들이 빠져나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비로소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감각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간구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은요, 저절로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이 일을 계속 반복할 때 연약한 사람이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좋아지겠어요? 아니죠. 이 두 가지를,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봐갖고 내 안에 있는 나의 나쁜 것들을 뽑아낼 때, 회개할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씩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영적인 이 하늘의 감각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생명력이 넘쳐나죠. 끝으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도 또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사랑만큼은,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우리를 온전케 해줍니다. 다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의 동기는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오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13장 5절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느라. It is not rude, it is not self-seeking.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우상의 재물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결국 다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참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아는 조그마한 지식으로 혹시 우리 안에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먼저 돌아봐 회개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참 성도로서 참 성숙한 사람들로서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아까 그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광고 하나가 있는데요.
그 성경 공부했던 맨 마지막 다 아시는 건데요. 맨 마지막 페이지 사진 보고 위에 일본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요새 뉴스의 한 7, 80%가 일본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가깝고도 또한 먼 나라예요.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감정이 깔려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일본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2주간 일본을 위해서 2주간 헌금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아진 헌금은 이 구제 헌금은 CMN의 카마 서비스 이 해외 선교 중에서 구제 사역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일본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냥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 저기에 그 연약함을 한번 사람의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똑같이 우리가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고 그 사랑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앞으로 2주간 다음 4월 첫째 주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한 많은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아픈 추억들이 있고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다시금 그 일본의 아픔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보시고 하나님 누군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바로 저에게 그런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 또 성도들을 힘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참 복음이 필요함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세상적으로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일본 땅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속히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이 재난을 이 환난을 사용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그 가까움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까운 곳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저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까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그곳을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통과 재난 가운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땅에 이 고통의 시간에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단지 사람들의 생활이나 건물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웃인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교회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